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5장 6절도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우리 7 눈, 또 7 영,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완전하다, 다 이루신다, 다 완성되었다, 이런 말을 할 때 7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선 예수님,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안식, 그리고 이루었다, 완성됐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7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성경이 7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7으로 되어 있다. 성경이 7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둘로도 되어 있죠. 둘로 되어 있어요. 둘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둘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하늘과 땅 이렇게도 둘이잖아요. 또 저녁과 아침 이럴 때도 이렇게 둘이 되잖아요. 남과 여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이렇게 할 때도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둘로 돼 있어요. 영적으로 살 거냐 육적으로 살 거냐 할 때도 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육적으로 살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영이냐 육이냐 이렇게 둘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성경이 이제 구약이냐 신약이냐, 그러니까 옛날 언약이냐 새로운 언약이냐 할 때도 그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도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둘로 돼 있고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땅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그래서 6개를 3개씩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창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가만히 보면 창조가 하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을 이제 채워서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창조, 땅의 창조,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 개를 이제 먼저 그 창조한 것을 비워놓고 있다가 나머지 3개로 이제 채워넣는, 그래서 6개가 다 채워지면 완성됐다 해서 7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2개로 다 나누어서 이루어진 것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구약 신약,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2개로 이렇게 이어져서 쭉 나누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주님에게서 응답을 받아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들도 항상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쌍둥이 아들이 나오면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에서, 야곱, 이스마엘, 이삭, 가인, 아벨, 뭐 이렇게 2개씩 다 나누어 가지고 쭉 이제 성경을 써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신약에는 복음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모세고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렇게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2개를 나누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 이렇게 나눠서
모세를 어떻게 보면 구약의 메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죠. 옛 언약 율법이죠. 새 언약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개씩 다 나누어지니까 성경이 쭉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이 하늘이고 4가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인데 그게 하나인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리고 밭, 땅, 광야, 이게 다 동서남북으로 돼 있어서 이게 네 개로 이렇게 사각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3에서 4로 내려오면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 7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으로 쭉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이제 7으로 나와 있죠,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늘을 3이라고 하고 땅을 4라고 그런다. 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이라고 그런다.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7이라는 7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7이고요. 죽으시는 게 7이고요. 6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예요. 6이라는 게 사람의 창조고 동물의 창조도 6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7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와도 되는데 왜 내려왔겠어? 죽으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7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완전하다. 뭘로 완전한가? 뭘로 다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 이거를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의 주인이 됐다. 그게 완전하고 완성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이 예사로운 숫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7이라고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가 더해지니까 그거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8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일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죽음이 완성이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8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해야 되니까 부활을 8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런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이라고 하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4라는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때까지가 7인데 그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8일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생겨난 교회가 3이 4로 와가지고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12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숫자는 12로 돼 있다, 이랬죠. 12로 돼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이 집에서 잘 보시면 뭐로 이제 숫자가 돼 있냐면 다 12개로 돼 있어요. 보석도 12개로 돼 있고 문도 12개로 돼 있고 천사도 12로 돼 있고 지파도 제자도 다 12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어딜 얘기하냐면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이 되면 천국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야. 자, 7이 되면 뭐가 완성이 됐다고요? 이 땅에 십자가로 죽음이 완성됐다는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완성이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려고, 안식하게 하려고 십자가의 완성을 하셨다는 게 7이란 말이에요. 그럼 12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12가 천국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신 숫자가 7이니까 성경은 다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몇 개로 돼 있겠어요? 다 몇 개로 다 이루어졌겠어요? 7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7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일곱으로 돼 있냐?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일곱으로 돼 있는 거를. 요한계시록에 지금 4장 5절하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눈이 몇 개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7개 눈이 돼 있어요. 그러면 7개 눈을 그냥 눈으로만 얘기했어요? 아니면 영이라고 그랬어요? 7개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7개 눈을 예수님이 달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눈을 가졌다는 말은 완전한 눈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7개의 눈이 7개의 영이라는 거야. 그러면 눈은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7개의 눈이 7개의 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보는 눈은 7개의 영이라는 거죠. 그럼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누구 숫자라고? 예수님 숫자라고. 그 예수님은 7인데 7이 어떤 거? 완성, 완전,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볼 때 뭘로 보시겠냐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지. 그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보면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보는 거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사랑스럽게 보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으니까.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를 그냥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숫자고 완성되었다는 숫자고 예수님이라는 숫자예요. 안식이라는 숫자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놈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놈도 있는 거야. 그게 마귀야. 그게 귀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짐승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마귀, 옛 뱀, 마귀, 사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이 귀신의 영이다, 개구리 같은 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하고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눈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막 불이 이글이글 타면서 막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보는 눈이 아니고, 이게 불꽃 같은 눈이란 얘기는 빛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빛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보는 거고, 그 보는 건 영으로 보는데 그 영은 완성된 영이기 때문에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지. 이런 빛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그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고, 그 마귀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빛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이것이 완전히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전되는 삶이 우리에게 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7개의 눈으로, 7개의 영으로, 7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2개로, 이 세상을 모두 다 이 2개로 만들었다. 이 모든 이 세상은 다 2개로 되어 있다. 영 아니면 육이에요. 하늘 아니면 땅이고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3이 땅이라는 4로 내려오면 7이 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분이다. 다 이루셨다.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완성하셔서 우리를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7이고, 그 7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이 되면 8이 된다. 이 8이 되는 그 교회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12이라고 그런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12이 되었다라는 것을 12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무슨 숫자만 나온다고요? 12이라는 숫자만 나온다고. 이 성경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써고 마지막에 다 12개 숫자로 다 써놨다면 이상하잖아요. 그 12이라는 숫자가 하늘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지. 이 땅에서 완성한 건 뭐라고요? 7이라는 숫자고요. 하늘나라에서 완성한 숫자는요 12이라는 숫자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다 어디서 어떻게 숫자가 완성된 거라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완성하면 7이고요. 이 모든 것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완성되면 12이 된단 말이야. 이게 다 뭐의 숫자의 조합인 것 같아요? 3하고 4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3하고 4의 조합이니까 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조합이고 하나님과 나의 조합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만 하면 3이 되지만 사라는 나하고 같이 사랑하게 되면 7이 되고 12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 보고 아가페 사랑도 중요하지만 아가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 아가페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의 반응, 내가 함께 사랑하는 동맹을 맺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랑하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함께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하고 하나님은 같이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뭘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다 완성이 되는 거겠어요? 일곱으로 보면 이 땅에, 왜 이 땅에 성경은 일곱으로 다 되어 있을까? 아니,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성경을 쓴 거니까 이 성경은 다 일곱으로 되어 있어야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7개로 다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제가 어떻게 7개로 나누어졌는지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성경이 7개로 다 되어 있구나. 이것만 알면은 성경 다 알겠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도 윤곽을 딱 잡아서 울타리를 딱 치고 윤곽을 잡아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근데 그 보이는 게 다 그 7개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 7개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으려고 했던 거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성경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경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과 제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속에서 빛이 되신다고요. 그 7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그러면 빛이 되시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기는 네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야지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어둠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7이라는 빛이 들어와야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발견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을 빛이구나라는 것이 발견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우리의 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7이라는 빛이 없구나, 이것만 발견해도 성경이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냥 죽어있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구나. 이 살아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려고 오셨구나. 그분이 창세기의 1장에 창조, 첫 번째 날 창조에 빛이셨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 빛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면 7개로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이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이 첫째 날과 같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은 빛이 없으면 안식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여곡절이 많죠. 세상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가 할 정도로 막 우여곡절이 막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근데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양쪽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날 빛이 오면 되겠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안식이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안식을 가져오면 우리의 속에서는 이게 다 물러가는 거죠, 어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설명해 주고 있냐, 성경을 여러분에게
일곱이라는 숫자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일곱이라는 숫자로.